안녕하세요.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련회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주일도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 계속해서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마지막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무너지고 망가지고 더러 보이는 내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어서는 귀한 중등부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 정부 방침, 지침에 따라 저희가 10% 미만, 교회 인원수의 10% 미만은 예배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좀 더 철저한 방역과 또 안전을 위해서 2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저희는 현장 예배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단계로 이제 내려갈 시에 함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가 이제 요번 시즌의 마지막인 졸업 예배입니다. 여러분 9시 40분에 예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함께 한 학년 올라오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느라 코로나와 함께 예배하느라 고생 참 많이 했고요. 또 우리 특별히 중3 졸업 예배 우리 3년 동안 함께 중등부를 함께한 우리 귀한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1월달 행사인 1월달 필사 행사죠. 함께 잠언을 새기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축복하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광고했지만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달 이제 주보에 나오는 대로 27일, 28일 토요일과 주일 함께 이렇게 이틀간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는 이제 저희 중등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1월 18일 날짜로 저희 교회 부임하였습니다. 2월 첫째 주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더 말씀과 또 여러분과의 교제와 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열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 중3 예배가 마지막인데요. 함께 여러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3절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폴 마샬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천국으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루 정도가 아니라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별것 없이 지나갔습니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루에 있었던 작은 일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되니까 뭔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등부 때 코인 노래방도 가고 싶고 PC방도 가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찜찜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뭐 이러고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야, 그거 무조건 죄야.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입장이기보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홀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금의 이 순간이 그 증상들이 보여지는 시즌이 아닐까요? 막 근질근질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쵸? 여러분 막 오락하다 보면 예배 시간 막 다 지나가 있고 막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런 일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한 번 예배해서 한 번 예배했다, 개근했다, 빠지지 않고 예배했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변화되어지길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지? 이거 빨리 끝내고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에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 왜 나를 그렇게 만들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현재 좋아하는 게 뭐지? 여러분,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핑계를 대죠. 아담과 하와처럼요. 어떤 핑계요? 목사님, 그러니까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해주셔야죠. 코로나 때문 아닌가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합니까? 핸드폰 이거 영상 조그만 거 집중도 안 돼요. 졸려요. 뭐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을 막 하나, 둘, 셋, 넷 나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오늘 더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조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외모로 판단한다거나
그 사람의 빈부의 있음과 없음을 통해 차별하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차별한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옛습관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성품들 때문에 진짜 쟤 왜 저러지? 차별할까? 아는 척하지 말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순간 드는 마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양심에 찔리다가 그 사람을 보기도 싫어. 우리 표현으로 꼴도 보기 싫어. 그치? 여러분들 표현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요. 그 사람이 새롭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깥을 보세요. 지나가는 연인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연인들의 삶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제 눈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한 커플이 지나가다가 남자가 주먹으로 뻑 친 거야. 빡 쳤어. 그래서 쪽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와하하하. 어색하죠. 목사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헤어졌어요. 그 남자친구랑. 왜요? 이렇게 있는 눈사람을 부수고 그것들에 있어서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언제 그것이 나에게 올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이 사람의 진짜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나 너밖에 없어. 좋아해. 사랑해. 너뿐이야.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의 사랑은요, 늘 불완전해요. 목사님이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늘 흔들려요. 목사님도 많이 경험했었어요. 예,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과 불안함 속에 있는 여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위기가 없어요. 그분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흔들리거나 위기감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으로 왔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 영원한 생명에 부여받은 사랑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랑이 희석된 거야. 그 사랑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에 힘이 없는 거야. 야고보서 보면 1장에 이 흩어진 교회인데 흩어진 12지파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흩어져 있는 세상 속의 중심과 직장과 곳곳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서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회당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회당 안에서 차별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물질에 있고 없음을 통해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영광의 주,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 아니니? 야, 너 세례도 받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잖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차별,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하의 그 2장,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1절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 금가락지를 끼고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삐까번쩍한 이 명품백을 들고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들고 딱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이쪽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이쪽 자리에 앉지 마시고 저기 맨 앞에 VIP 자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두 번째, 딱 봐도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 물질적으로 곤고해 보이는 성경에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예, 저 어디 앉죠? 이러니까 네. 근데 거기서 계시도나 여기 뭐 이렇게 밑에 발바닥, 여기 방바닥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그 사람의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 회당 안에서 차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요, 또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제가 알게 모르게 이런 차별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얘는 돈이 없어. 어디 놀러 갈 때 3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얘 2만 2천 원밖에 없어. 우리 모임에서 막 빠뜨려. 너는 안 돼. 미안해. 쉽게 빠뜨리면서 어떤 막 그룹을 맡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것처럼 당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온 거죠? 밖에서 세상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시스템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야, 교회 와. 교회 오면 부자 돼. 너가 하는 일, 야, 교회 오면 무조건 다 돼. 여러 측면에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냥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인생 펴, 무조건 부자 될 거야. 여러분 이러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야, 교회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야. 이렇게 증명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루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하고 상처 주고 막 찌르고, 여러분 이러면 누가 교회에 오겠냐고요.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 누구누구야, 너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내 인생에 교회는 없어. 너 혼자 믿고 천국 가라. 안녕. 짜이지엔.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픈 말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5절의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무조건 낫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가 무조건 나쁘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부에 대한 잘못된 탐욕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함을 쫓는 거 아니니? 너네 하나님보다 돈 쫓는 거 아니야? 주님의 영광과 나라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미안해요, 주님을 위해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너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인생 잘 풀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너 높아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본문이요, 계속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아니요, 그 세상적인 삶의 교회로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레벨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랑 너 레벨이 아니야.
아이고, 얼굴을 봐, 얼굴을. 쟤랑 서 있으면 내가 너무 돋보여. 이러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자의 자리를 더 동경하고 명예와 그 위치에 목매달고 있으니까,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쏟는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가난해 보이는 자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넌 나와 달라. 말만 안 했지 속으로는 이미 금을 긋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나쁜 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차별을, 그건 죄악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 2장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야, 교회는 달라, 교회에 와서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떵떵거려. 건세가 더 많아. 좋은 대접을 받아.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새로운 친구가 우리의 다름없는, 세상과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오겠냐고요. 미안해요. 저 나 같으면 안 올 것 같아요. 올 이유가 없잖아. 내가 밖에서도 잘 살면 되는데 왜 교회 오냐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에 오래 다니면 무조건 부자가 돼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교회 예수님을 섬기면 소위 잘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운이 없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로 추구해야 할 가난함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할까요?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봤어요.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인맥을 다 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구원이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예배당,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나의 힘으로 떵떵거렸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가난함. 이게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절과 13절 말씀 사이에 차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최고의 법,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짜 멋진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사랑이 그만큼 제일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요, 내 몸과 같이 여긴다고요? 내 몸의 건강함과 내 몸의 이 좋은 패턴들을 이 중하게 여기는 나의 노력 그대로가 누군가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준다고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해야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 단 한 번도. 당신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면서 야 너는 이거 못하잖아. 야 넌 저거 잘하잖아. 너 하지마. 이러신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주님이 동행하고 알려주시는 거야. 자신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면서 제자들과 순간순간마다 윙크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베드로 봤지? 야. 자신이 몸소 보여주면서 제자 아닌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영원한 사랑, 단 한 번도 끊이지 않는 사랑, 단 한 번도 포기되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자랑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자랑은요, 어떤 자랑?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그 긍휼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긍휼에 힘입은 사람은 오늘 주어진 그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이겨냄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로 기도하시나요? 목사님은 누군가 사랑하지 못할 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해요. 제가 전도사인데 목사가 되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들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나에게 사랑의 마음 좀 주세요. 사랑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의 풍요를 너무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토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나 보죠. 근데 그것이 꺾이는 순간 사랑하기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끊이지 않는 사랑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 당신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졌음을 깨닫고, 아하,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토스, 내가 받은 긍휼이에요. 당신에게 자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사람의 가진 것이나 외모, 그 사람의 달란트로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았어요. 성경이 이것을 선택된 자라고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선택하셨어요. 내가 널 자녀로 삼을 거다. 너의 인생이 위기와 흔들림과 절망과 낭만과 낙심 쪽에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살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을 너에게 흘려보낼게.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랑 맞지 않아서 상종도 안 하는 차별의 마음이 남이 아니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차별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나열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핑계들을 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핑계대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얼굴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냥 너면 돼, 그냥 너야, 내가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변치 않으시고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축도할 텐데요. 축도 끝나고 우리 오늘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차별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했습니다. 누군가를 나보다 별로로 여기며 나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끝났고요. 우리 적용 질문 여러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별 아닌 긍휼이었잖아요. 주제는 좀 차별이었겠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차별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오해했어, 혹시 이게 맞니? 이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요 다 없애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이 최고의 법을 지킨 사람은 진짜 킹왕짱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 긍휼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월 31일 예배, 우리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졸업 예배, 우리 이번 시즌의 마지막 예배이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뜨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
널 사랑한다